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은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으로 감으로 인해서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도 내가 받은 고난을 알고 너도 그런 고난 받을 때 나와 같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고난을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더라도 같은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받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무엇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고난 받은 얘기를 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고난 받을 때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기독교 생활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 안에서 고난 받지 않은 것이면 영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고집, 자기 성격, 자기의 더러운 속성을 가지고 고난을 겪는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고난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영이 성장됨으로 빛을 받음으로 위로를 넘치게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위로를 넘치게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인데 내가 빛을 받고 그 속에서 내가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볼 줄 알고 영이 성장하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삽니까? 왜 세상을 좋아하면서 삽니까? 왜 말씀을 못 지키고 사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당해서 아무리 기독교인이 됐더라도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어둠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육은 사탄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게 돼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것은 빛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없고 어둠도 없는데, 그러나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 육 안에는 사단이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탄이 있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들은 우리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역사를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가,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난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내 영이 성장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난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같은 고난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는 뭐냐면 빛을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도 고난을 영성을 하면서부터 이제 사탄 마귀를 빛으로 밝히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왔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견딘 거예요. 그럴 때 꼭 주님은 빛을 주셨어요. 빛을 한 방울 주시면 내 마음이 평안함으로 그 위로를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어려울 때 꼭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에 오는 거예요. 육신의 압박과 공격과 고통, 병 이런 것들이 환란으로 내 육에 오는 거예요. 그 육에 있는 사탄으로 하여금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남이 나를 갖다가 10으로 10가지로 이제 강도를 말하자면 10으로 공격한다면은 그 공격이 끝난 다음에 나에게 오는 고통은 그 내 안에 있는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더 두려움에 공격을 받고 더 압박감으로 공격을 받고 막 이런 어떤 것으로 공격을 줘요. 상대방은 10로 공격했는데 내 안에서는 2배로 더 공격이 내 안에 있는 사탄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서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사탄으로 고통을 받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내 육을 공격을 하는데 남이 공격할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은 더블로 2배로 더 세게 나를 괴롭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남이 공격했다고 해서 내가 고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의 공격을 감지를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탄한테 속아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더 남을 정죄하고 이런 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공격당할 때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분별함으로 속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내 안에 있는 사단에게 속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 받은 것을 이제 처음 만나면 얘기할 때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았어 하면서 그 고난을 주게 한 그 옆에 사람들을 은근히 원망하면서 자기는 고난 많이 받았다 이렇게 고난 자체를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영이 성장되지 않았고 그 고난은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알아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열악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더 압박감을 주고 더 불안에 떨게 하고 더 남을 원망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이에요. 그런 것을 분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주는 생각, 그들이 주는 압박감에 굴하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피와 이렇게 죄와 싸우기를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또 의지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 받을 때 어떠한 환난이 앞으로도 닥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마음에서는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의 사랑이 이제 내가 평안으로 남에게 이제는 고통당할 때 하는 행동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사랑으로 생명으로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비난을 하고 나를 가르치고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제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 주님께 달려가는 자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당하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 취급을 하고 또 비방을 하고 막 침을 뱉고 이런 식으로 내가 당해도 열악한 상황이고 억울한 그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님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억울해도 말하지 않으시고 참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그렇게 당할 때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할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유튜브에서 이제 유명하신 미국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도 자기는 뭐 수천 장을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써봐도 자기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남한테 죄인 취급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이렇게 있을 때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죄도 없으신데 고난을 당했구나. 이것을 그때서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애매히 죄도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 그때서 예수님도 이렇게 억울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입 다물고 죽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때 주님 바라보고 죄도 없는데 남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모욕을 주고 나에게 침뱉고 나를 갖다가 미혹에 걸렸다고 남들에게 이렇게 왕따를 시킬 때 그때서 예수님도 이렇게 했구나.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베드로한테도 배신당할 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구나. 죽기까지 참으셨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고난당할 때 알게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고난당해서 남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견딜 때 예수님도 그렇게 견디셨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내 심령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2016년 처음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그 따돌림을 당할 때 그때 엄청 고통당했어요. 근데 그때 모든 일을 주님 의지해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것을 다 끝냈을 때 그 한 사건에 모든 것을 다 끝났을 때 그때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주님 앞에 앉는데 너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억울해서 통곡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할 때 심령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때 받는 거예요. 빛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나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주시면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주시면서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이기고 십자가에서 내 육을 이기고 죽음으로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나처럼 억울해도 고난당할 때 네 육을 이기면 육에서 시키는 대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을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은 사탄이 거하는 곳이고 혼은 내 자신이고 영은 주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내 혼이 내 마음이 육과 영 사이에서 중간에서 끝없는 환란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 한 번만 딱 듣고 잘 순종해서 영적으로 무럭무럭 잘 성장하고 영적인 길을 잘 간다면은 그분이 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겠습니까? 사탄이 우리 육에서 거하면서 구원 받았는데도 빛을 본 마음에 받았는데도 자꾸 속이니까 그래서 사탄이 환란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환란 속에서 우리가 그 환난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길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 사단의 정체를 밝히면서 꿰뚫어 보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마귀를 자꾸 분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하면서 고난받을 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크리스천들이 왜 고난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하느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고난 속에서도 의지하지 못하고 막 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내가 고난받았다고 막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이 성장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을 몇십 년을 받아도 내가 악한 영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몇십 년을 받아도 영의 성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은 말만 해요. 내가 고난을 이렇게 받았다. 내 남편한테 고난받았다. 물질 때문에 고난받았다. 이러면서 뭐 교회하면서 고난받았다. 얘기는 하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살다가 결국은 영의 성장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받는다는 것은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하고 좌절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이에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거에 딸려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밤에도 견디고 낮에도 견디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위로하시면서 빛을 주세요. 빛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평안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맛보고 받고 나서도 맛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잘 인도하시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영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근데 내 혼과 육이 아직은 빛을 받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영으로, 지성소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면은 내 혼이 영으로 항상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육이 못 가게 하거든요. 육 안에 있는 사단이.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대가를 치를 때 그 고난의 대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영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고난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은 안 믿는 사람도 보통 사람들도 다 받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고 남을 무시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이구나.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내가 못 이겨서 남을 미워하는 것이 멈추지 않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셔요. 그게 바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렇게 됐을 때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육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도 네 육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해서 육을 이겨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빛이신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고난 속에서 빛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이 빛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을 분별했을 때 그들을 따라가서 죄를 짓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빛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하겠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도 나를 신부로 인정해서 그날에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 받을 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견딜 때 빛을 주시면서 위로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근데 내가 문을 열려면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없이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내 마음을 활짝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왜 넘쳐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인정하느냐, 나를 향해서 의지하느냐, 나를 뜨겁게 사랑하느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는구나, 내가 나를 알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내 스스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참 아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올까?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편하게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참 아들은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생자는 징계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은 징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고난 받고 있다면은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저한테는 엄청난 고난이 왔잖아요. 처음에는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큰일이잖아요. 엄청난 큰일인데 그 순간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슬픔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천국 가셨구나 하면서 담대하게 기쁘게 이렇게 그 상황을 맞아 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 나한테 닥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불이 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살면서 사단과 이렇게 하나 돼서 살던 그 습성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 사단하고 나하고 분리시켜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풀무불의 연단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터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계속 환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반복적으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됐을 때 주님 앞에서 어떤 환난이 나한테 닥쳐도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닮고 그분이 가신 길을 내가 똑같이 걸어갈 때 그분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엄청난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계속 비난을 당하고 돌멩이질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분이 천국 가셨잖아요. 생명으로 사셨잖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그분이 누렸던 그것만 따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 나의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은 너도 내가 그 고난의 길을 너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 아무나 초대합니까? 아니죠.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갈 때 그분의 보좌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계명을 주셨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할 때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그 빛을 주시면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그 역사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릴까지 주님 붙잡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게 멈추지 않는 것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마음문을 활짝 열 때 자기 자신을 똑바로 확실히 본 사람은 3일의 흑암 속에서 3일 동안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할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마음문을 활짝 열을 때 예수님 자신을 우리 정과 욕심의 빛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계명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 드릴 때 마음으로 열을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만나러 그날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역사를 막 해요. 미움도 정죄도 슬픔도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고난받을 때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분별해서 그걸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서 잘 해결하도록 인도하시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받으면 천국 가면은 엄청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육체는 엄청난 고난을 또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빚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에 고난을 통해서 징계 7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정과 욕심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기는 자로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 육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빛을 주셔서 흰옷을 입게 하셔요. 근데 그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됐을 때 더럽히지 않게 돼요. 그렇게 빛으로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내 육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7년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림 받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계속해서 흰옷을 더 빛나는 흰옷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땅에서 빛을 많이 채운 자가 천국 가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당연히 그때서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나오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서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육체에서 고난을 줌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내 육체에 고난을 주고 병을 주고 아픔을 줘도 내 마음에서는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때 그런 자를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는 신부다. 신부가 됐구나. 본인이 아는 걸 받은 자만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은 자가 주님 바라보고 위로를 받은 자가 빛을 받은 자가 내가 알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생명의 세계를 먼저 아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또 우리 목사님도 그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먼저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엄청난 풀무불의 연단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 환난을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이 환난을 받으라고 고난을 겪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풀무불의 연단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을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계를 꿰뚫어 보고 또한 생명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당하라. 징계 7배를 구하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당하면요. 빛을 많이 받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저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견뎠던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주님 사랑합니다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친구들을 원망할 때 그게 죄다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끝없이 환난을 당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 계속 고백으로 흘러나올 때 그게 바로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됐는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세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누가 환난을 이깁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환난 속에서 죄짓지 않고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당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견뎌내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육에 병이 생긴다든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벌벌 떨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님 바라보는 것은 안 하고 깜빡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에 고난이 오고 정과 욕심에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에요. 마귀 속에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벌벌 떨고 앉아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어차피 썩어질 것입니다. 육은 신경이 있고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가해지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병이 오면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그런 신부를 주님은 골라내시는 거예요. 육을 이긴 자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평안을 맛보는 것이 미리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얻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반드시 있겠다는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를 위한 소망,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2026년이잖아요. 지금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 붕괴가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이 점점점 더 가까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은 자들을 그분이 오셔서 인정하시고 품에 안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고난을 받지 않아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은 그날에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 땅에 어둠에 남겨지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통곡해도 그때는 늦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지금 고난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고난 속에서 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고난 속에서 내가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고난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연단을 주시옵소서. 뺑덕엄마를 7배로 붙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주님 붙잡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아픔은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왜? 내가 그 속에서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을 주세요. 그 빛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자기 몸을 쳐서 죽기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종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아픔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계속 분별해야 돼요. 악한 영을 꿰뚫어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난 당하면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옆에 사람에게 신경질 내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 받는 거예요. 사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고난을 견뎌낼 때 그때 영이 성장돼요. 빛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고난 받을 때 얼마나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는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욥도 테스트를 받잖아요. 근데 욥은 조금 미숙해갖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서 죄인입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할 때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을 하잖아요. 계속 그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근데 고난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냐, 힘들었냐 라고 질문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당할 때 돈이 없어서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뭐가 힘들었습니까? 병이 와서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랑하는 성도, 이런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그게 가장 그래도 생각나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도 힘드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10년 동안 생각나는 것이 그래도 찐하니까 생각이 동생, 시동생, 자녀, 사랑하는 성도, 이런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빛을 받은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베드로가 배신할 때 가장 힘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왜냐하면 가장 열심으로 따라왔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거라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동생, 시동생, 시부모, 그 자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성도한테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고단을 느꼈지만 엄청나게 주님을 바라봐서 빛을 그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 고난이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주님 붙잡았고 또 많은 오해를 하고 많은 비난을 했을 때도 주님 붙잡았어요. 근데 그들은 나한테 10가지의 파워로 10의 파워로 나를 공격을 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탄으로 인해서 그것을 한번 딱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사탄은 10으로 20으로 나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고통을 주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생각 속에서 막 고통을 막 줄 때 주님 바라보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계속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빛을 고난이 크면 주님을 많이 붙잡아서 빛을 많이 받게 돼서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인 고난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세요. 빛을 받는다는 것은 똑똑해서 빨리 받는 게 아니에요. 미련해서 늦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지 고난 당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악한 영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미워하게 하는 악한 영이구나 하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을 받는 거지. 뭐 지식이 많아서 똑똑해서 생명을 빨리 받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 누구든지 받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면.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생명 있는 자를 삼키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 육안에서 오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있어서 내가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더 강하게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자를, 생명이 있는 자를 고난을 주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더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은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도 엄청나게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장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면 주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구나. 내가 보좌에 앉게 되는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빛을 받음으로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죄짓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 바라보고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환난을 겪어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속에서 옆에 있는 형제를 인정해주고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을 주세요. 그 빛이 오면은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나는 갈 수가 있을까?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갈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을 빛을 받으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상태를 확인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엄청난 환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환란이 닥쳐와도 오직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은 하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은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빛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을 내라. 고난 속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견뎌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의 위로, 빛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빛의 위로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천국도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지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임종에게 하면 가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은 고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 의지에서 빛을 받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면 엄청난 상급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도 가면은 다 행한 대로 받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임종에게 해서 가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조금 사랑해서 가는 사람은 손님으로 가는 거고 또 조금 더 많이 사랑해서 가면 들러리로 가는 거고 오직 고난을 많이 받아서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한 대로 천국 가서도 받게 되는 거지 똑같이 평등하게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10년 동안 풀무불의 연단을 당하고 있지만은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견딘 거예요.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육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환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은 끝까지 계속 변함없이 하고 있다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라고 내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직 안 됐다면은 우리는 분발해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누가 하는 거죠? 그거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을 때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나온다면 악한 영이구나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자는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탄의 앞뒤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내 안에서 분명히 원망과 불평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이다.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통해서 빛을 받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게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당한 환난을 숨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길을 내가 똑같이 갈 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인 거 길이에요. 남한테 원망 듣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으셨잖아요. 채찍질을 당하셨잖아요. 등이 다 찢어지면서 그분의 겉옷과 속옷을 다 뺏기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은혜로 믿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넘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증거는 고난 속에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본인도 알고 예수님도 인정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의 문제도 없고 가족의 문제도 없고 병의 문제도 없고 그냥 이 땅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단도 건들지도 않는 거죠. 왜냐면은 건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기 편이니까, 지옥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이렇게 살면 하늘에 와서 엄청난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사단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지옥 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라고, 그런 뜻을 얘기하는, 주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면 끝없이 원망이 나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감사의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주께서 뜨거운 빛과 사랑의 눈물을 주십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이 오실 때는 다 되었는데 또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해결해라. 이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면 끝없는 고통이, 원망이 찾아오는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사탄이 내 몸에서 나를 고통을 줄 때, 압박감을 줄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또 오면은 주님을 또 바라봐서 또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면 고통밖에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고통으로 내가 그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되라고 지금도 고난 속에서 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고난의 그 맛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고통을 당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야곱도 고통을 당하고, 또 다니엘도 고통을 당하고, 욥도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들은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고통이 와도 다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참아내지 않고 원망한다면 예수님이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내 신랑, 내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영은 은혜로 구원받아요. 주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셔서. 근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살인하면 영생이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나의 나쁜 속성들,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속성들을 고난 속에서 밝히고 알고 내가 고난 속에서 빛을 받아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공짜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견뎌서 빛을 받아서 빛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 현재 있는 고난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내 자신을 의지해봤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의 미혹에 의해서 고통을 더 당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만 의지하게 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와도 사단이 어떠한 장난을 쳐도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활에 반응 보이고 힘들다고 옆에 사람 원망하고 괴롭다고 반응 보이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지 안 그런지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바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길이에요. 저도 고난 속에서 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길을 저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성장하고 날마다 내가 옛사람에서 깨끗하게 새 사람으로 더욱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괴롭고 힘들고 미칠 것 같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가야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고 살아나는 길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망하고 살았더라도 실패하면서 살았더라도 이제는 접어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삶이 오늘 말씀에서 고난이 오면은 오직 악한 영은 악한 영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럴 때 승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을 건져내셨어요. 또 건지시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처음에 말씀한 것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세 번째는 육을 이기는 자를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훈련에 지금 임해 있지만은 이후에라도 건지실 것을 바라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그 미혹이 나를 겁박을 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또 붙잡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우리가 각자의 수명대로 못 삽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야지만 주님 오실 이 시점에서 딴 생각을 안 해요. 딴 짓을 안 해요. 엉뚱한 짓, 나태한 짓, 타락을 안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넘쳐야지만 우리가 주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겪어내느냐 아니면 그냥 고난 받으면서 남 원망하고 사느냐는 자기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은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자꾸 더 죄를 짓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넘쳐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빛을 주시잖아요. 위로도 넘치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도 보장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7년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서 주님 보좌 우편에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영광도 주신다 얘기하는 거, 축복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대가를 치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대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면 빛을 주시는 그것을 위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내 몸이 병이 나고 내 환경이 점점점 압박감이 들이닥쳐도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겪은 자만이 천국에 올라갈 때 기쁨과 환희와 그 천국의 위로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위로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이 넘치지 않고서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했으면 그거 따라가지 말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기의 입을 바라보세요.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면서 사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천국에 올 때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에게 빛을 주십니다.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빛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영이 성장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고난을 받지 않으면 생명도 못 받습니다. 고난을 엄청나게 겪으면 생명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징계 7배를 하면서 그리스도 고난 안에서 자기를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됐는가? 악한 영의 역사를 내가 따라서 불평하지 않는가?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 불평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역사할 때 악한 영이구나.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불평하지 말고 그걸 악한 영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왕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원망하면 사탄에 있는 거고 더 사탄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고난 당할 때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의지해서 고난을 받으면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넘치게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기를 징계 7배 하면서 바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준비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